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독교를 대변하는 절기가 세 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오신 날, 어린아이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성탄절을 빼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 중요한 절기죠. 세 번째 절기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강림절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는 3대 절기가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 있고 두 번째가 오순절이 있고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을 피하여 애굽을 탈출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때도 50일째 되는 날 말씀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예수께서 유월절날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있다가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는 성령 사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도 역사하셨지만 그때는 성령이 잠시 역사하다가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절기가 무슨 뜻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이사를 아주 오신 겁니다. 이 표현이 가장 적당한 표현일 거예요.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건을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출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실이에요.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모든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요. 또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도 예언을 했고요. 어느 정도까지 예언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만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수 있다. 시 공간의 제약을 받았던 예수님과는 다르게 성령 하나님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너희 안에 임하는 영으로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려면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순간에 바로 오순절날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성부 시대고 신약은 성자 시대라면 지금은 성령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성령께서 주도하신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를 하다 보면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어요. 자, 한번 본문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오순절 날 유대인들은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120문도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위험이 있는 곳에 이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곳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위험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120문도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 믿는 잔당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위험한 이 지경에,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뭔가를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당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뜨이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숨죽이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아까도 영상을 잠깐 보았지만 저들이 함께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들의 귀에 들렸어요. 바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120문도가 모여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쉬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정도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같은 소리가 강력하게 이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을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한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한 것을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의 오감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던 겁니다. 바람은 아니지만 쉬 하는 소리가 120문도가 앉아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구약에 보면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바람 같은 성령의 음성, 구약에도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바람을 많이 비유적으로 사용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이때는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번에는 불은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위에 다 임하게 되었어요. 눈으로 모든 사람이 볼 정도로 성령의 임재가 저들의 시각을 통해 확인하는 순간이, 귀로 통해 들었고 저들의 눈을 통해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도록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하여 인간의 감각을 통하여 허락되는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로는 바람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고 눈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타이밍에 때가 되매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에 임한 사건입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각 개인에게 임한 사건이기보다는 공동체 안에 임한 사건이라고 봐요. 120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 찬양할 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예외 없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성령 충만의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혼잡된 언어가 성령이 오심으로 한 언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요?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한번 오시면 떠나갔다 왔다 갔다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뭘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좋을 거예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힘이 작용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자연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자신이 주인 되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육신의 소욕이라는 힘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세력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는 흰말과 걷는 말이 싸우고 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내 안에 성령과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온 것은 칼을 주러 온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싸움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행하려고 하고,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같은 소욕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자꾸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날마다 싸움과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 왔습니다. 교회를 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말씀드려요.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예배가 중요해. 그러나 우리야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요, 오늘같이 좋은 날, 날도 좋은데 골프 치러 가야 되고, 파워 골프 치러 가. 자꾸 우리 안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이 강해버리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스트롱해지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깨갱하고 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 충만은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께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존재조차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며,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나를 다스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명령입니다.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들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 내가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드라이브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소서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과 비교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요, 술이 육신의 정욕을 지배하죠. 그래서 막 전봇대다가 시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술이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연예인 사건도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강력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면서 안지명이 된 자를 봤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나면서 안등병이 된 자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할 때 과거의 그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들은 쪼장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전환점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확산됩니다. 찌질이 같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감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디나미스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썼던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교제도 없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진정한 교제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서로 시험받게 만들고 서로 원수 만들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교제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지닐 수도 없고, 그분의 권능이 없이는 효과적인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개인이나 교회는 이미 죽은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비싼 벤츠를 샀다고 합시다. 너무나도 좋은 차라고 합시다. 근데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벤츠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박경림 시인의 기다림이라는 성령 강림주일에 쓴 시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산은 무너져가고 강은 막혀 썩고 있다. 누가 와서 산을 제자리에 놔두고 강물을 걸러내고 터주어야 한다.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고 하늘에 새들 날게 하고 들판에 짐승 뛰놀게 하고 초목과 나비와 벌레 모두 어우러져 열매 맺게 하고, 우리들 머리털이 빠지기 전에, 우리들 손톱 발톱이 빠지기 전에, 뼈가 무르고 살이 썩기 전에, 정다운 것들 수천 년 함께 살아온 것들 다 떠나기 전 누가 와야 된다. 누가 와야 된다. 이 시는요, 성령이 오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불어갈 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하나님의 암이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성령님을 깨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면 그분은 외면을 당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공대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성령이 꿈틀대며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역사하여 병든 자를 향하여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어느 순간에 방언도 터지게 만듭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 가정에는 모든 귀신을 떠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힘입니다. 성령이 디나미스입니다.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복음도 전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제가 살아나고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며 육신의 정욕에 지배받던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으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익산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드는 교회,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는 교회, 우리가 서로 만나면 꿈을 얘기하는 교회,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이 교회의 미래의 꿈을 말하는 교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 장래일을 말하는 교회, 예언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교회, 병마들이 떠나가는 교회, 귀신들이 떠나가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셔서 육신에 속한 모든 소욕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말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의 뜻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기 있는 목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